샬롬.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입니다. 3월 2일 주일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가 3.1절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국의 대한 독립의 근간이 되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운동에 동참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에도 이제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해방과 독립을 맛보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통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래 오라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 식구 중에 또 우리의 지인들 중에 가족 중에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와 터치를 통해서 평강과 회복과 깨끗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김만수 목사님, 김수현 목사님, 또 엘리 목사님, 회사 사모님, 다현자매, 저희 집사님 모두 우리 혜정 사모님도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예배당에 예배드린 지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새예배 처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며 성장하고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원권의 역사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활성화하고 원한 선교사님들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불꽃과 또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가 3월 1일이었고 한국에서는 아주 3.1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세배당에 빈 자리를 채우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대신자 전도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 또 토요일 6시 수요 찬양 집회 7시 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더욱 은혜를 받고 또 성숙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시든 안 나오시든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이죠. 3월 교회 행사
다음 주일이 벌써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서머타임이 시작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하기 때문에 1시간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1시간을 더 뒤로 늦추는 거죠. 그래서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1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11시에 왔다고 했는데 12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날에는 선교주일, 그리고 이번 선교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박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로 적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파송하고 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연약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우리 노년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섬기며 많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다 같이 중보기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산상수훈 전체 말씀을 같이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시간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특성 읽겠습니다. Amen.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를 궁금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소식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소식 그리와 성실하신 주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의 8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 복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사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로 두 분을 살펴봤는데, 구약에서는 요셉을, 또 신약에서는 바나바를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준 결과 어떻게 되었죠? 형들에게 심한 시기와 또 질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그런 누명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옥중에서 해몽을 통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으로 믿고 자신을 모함하고 박해했던 자기의 형들과 또 그 보디발의 아내를 이렇게 처벌했다라는 것이 없죠. 그렇다면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모함과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요셉은 주변 사람들과 아마 친형제들로부터 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신약의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에 걸맞게 권위자와 또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12사도 중에 이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없어져서 바나바와 또 마띠아가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바나바가 아닌 마띠아에게 뽑혀서 마띠아가 12사도의 반열에 올랐고 바나바는 그 12사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켰고 바울과 사도들을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를 이루었습니다. 보면 12제자로 뽑힌 그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의 사역과 그의 헌신을 우리가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뭐니 해도 가장 화평케 하는 삶을 사신 분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육신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막혀
막혀진 거대한 그 죽음과 또 형벌의 담을, 죄의 담을 예수님이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가져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진정한 화해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화해, 화목, 화평의 사도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화해시키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난 주간에 우리가 7번째 복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묵상할 중심 문장은 바로 이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10절로 11절을 다시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라는 단어와 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를 위하여란 말은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로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의, 곧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나,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그렇게 크게 박해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톨릭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자랐는데, 제가 10살 때 어머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어머님은 독실한 가톨릭 교우셨습니다. 비록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지만 성당을 잘 다니신 분입니다. 그 후 고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 고모님은 더욱더 독실한 가톨릭 그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까지 같은 집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 전에 가톨릭 스타일의 묵주기도 아시죠? 이렇게 묵주 같은 걸 놓고서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톨릭 신자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나서도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군목을 있을 때 같이 있던, 같은 사단에 있던 신부님, 군종 신부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면 꼭 같이 식사를 하기 전에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식후 기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성당에서 새어머님과 재혼 예배를 드리셨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독교로 옮겨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런 반대를 안 하셨습니다. 어쩌면 박해 없이 너무 잔잔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익사이링한 극적인 신앙 간증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를 당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교와 또 불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온갖 박해와 욕을 먹고, 심지어는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도 깎이고 또 매를 맞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회심은 박해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는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몹시 박해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박해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바울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전함으로 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거꾸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욕을 먹고 박해하고 심한 부탁까지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진 박해와 또 모함과 심지어 죽음의 그 협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볼 수 있는데 그 간증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을 배웠다.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서는 율법의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핍박했다. 그리고 그러나 다메섹 언덕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리고 10절로 13절에서는 나는 내가 미워하고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로 21절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은 나를 그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적어도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핍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먹고 까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면 될수록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소위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물 콧물 다 흘리다가 믿음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50년 되면 예전에 초심에 가졌던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 당연한 것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 첫 만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원래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죠.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무시무시한 그 박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중세시대, 우리가 중세 영화를 보면 그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의 아들이 어디에 가서 주기도문을 듣고 그것을 이제 메모리한 거죠. 글씨는 모르니까 메모리에 와서 그것을 아플 때 그거를 주기도문을 아들이 외우면 아들을 그냥 되게 그 귀하게 여기고 또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물론 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는 금지된 것이었죠. 그래서 신부님이나 성직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약간 암흑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어로 된 성경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때와는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셀폰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예배당에 나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예배당에는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찬송가와 경배와 찬양 같은 그 기독교 음악을 듣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와 환난과 배고픔과 멸시가 없는 정말로 편안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좀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안락한 삶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운전을 하다가 보면 늦게 간다고 뒤에서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을 소유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지도 않고 박해를 당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하여 세상이 거슬려 말하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짝 눈 감아주고 세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천국이 더 이상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아무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남들이 보기에 좋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우리에게 모든 악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역설적에게도 이것만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길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을 듣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 실태는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말 하나 중에 하나가 마르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마르토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뜻과 또 순교자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마르토스라는 그런 단어를 쓸 때는 증인 혹은 순교자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증인이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순교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충성된 마르토스 안디바라고 그 안디바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안디바가 바로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면서 동시에 그는 안디바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와 황제 숭배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과 아일랜드 연안까지 뻗쳐있는 거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이사, 즉 황제를 신격화하고 사람들에게 그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1년 중에 어느 특정한 날에 로마의 모든 시민들은 가이사의 황제의 신전에 가서 한 묶음의 향을 피우면서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의식을 행했을 때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주었고 이것을 항상 소지하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즉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로마 제국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를 주라라고 시인하고 경배한 다음에 얼마든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예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충성심 없는 그런 시민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 제국의 존재까지 위협하는 혁명주의 집단으로 생각해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종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픽박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픽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픽박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편협한 생활 방식 때문에 남들로부터 단순히 그냥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핍박은 아닙니다. 또 자신이 잘못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남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죠. 이것은 핍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잘못한 대가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상담학에서 보면 작은 것 하나도 하나의 그 핍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상담학 개념이 너무나도 발전되고 또 이렇게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핍박이라는 개념으로 묶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적어도 성경시대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핍박은 큰 의미의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박해는 자신의 모난 성격이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지혜롭지 못해서 받게 되는 그런 부류의 박해가 아니라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는 무엇일까요? 의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은 의는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나를 인하여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화려했을까요? 12제자들의 체위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박해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박해를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박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면 12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쭉 설명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후에 시체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그 베드로는 죽음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후에는 그를 위해서 성당을 지어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터키에서 십자가 X자죠. 그러니까 똑바른 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X자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의 형제의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스데반이 순교 후에 죽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떻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 여기서 헤롯 왕은 아그리빠 왕인데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손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담임했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부터 로마로 강제 송환 명령을 받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름이 끓는 솥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가 그를 밤모섬으로 추방했고 사도들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는 100세 가까운 나이를 살면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었죠. 빌립은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서 AD 54년에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마태는 AD 60년 에디오피아에서 민을창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입니다. 민을창이라는 것은 도끼와 창과 갈고리 세 가지를 묶어놓은 무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파했으며 영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AD 74년 영국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 나는 형을 당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오랫동안 잔인하게 폭행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전도에다가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94세에 애굽에서 순교를 했는데 높은 성전탑에서 던져도 죽지 않자 나무망치로 머리를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뽑힌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했지만 죽지 않아서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아니지만 신약성경의 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 네로 황제 박해 때 로마의 집행장에서 18,000명의 기독교인과 함께 칼로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지막 생애가 이렇게 처참하고 갖은 박해 가운데 죽임을 당했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의 죽음은 참으로 허무하고 황당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들의 죽음과 박해와 삶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정확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충분한 해답이 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보증,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은 받기는 그 어떤 상급이나 보상보다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영광도 받지만 동시에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말씀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창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해서 구차히, 쉬운 말로 쫀쫀하게 풀려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차히 또 쫀쫀하게라는 말을 우리가 그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거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결코 박해라고 생각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것들을 순전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방황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박해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청중들에게는 놀라우리만큼 새로운 혁명적인 그런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 개념은 그 당시 사람들과 다른 완전히 복 개념을 바꿔놓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복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국이 픽박을 받는 자의 것이고 또 하나는 픽박받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래서 천국의 복으로 시작해서 천국의 복으로 끝나는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미래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는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자에게 있어서 천국의 복은 단지 미래적인
장래받을 복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단순히 또한 장소적인 개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는 행복함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입니다. 돈이 없고 또 아프고 또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의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박해받는 자의 심령 가운데 더 확실하게 경험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두 번째 복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상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상이라는 개념을 단지 물질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보상은, 그것은 단지 물질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상급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의 상급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을 때 받는 보상, 영원한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고의 상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상은 결코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기를 기대하며 상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상급과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과 내 삶과 그리고 천국에서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유한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천국과 더불어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맛보는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2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3월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월 1일은
우리 조국에게 3.1운동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허락해 준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의 삶에서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육신과 몸과 마음의 또 영혼의 평안과 해방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복의 근원과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열의 하나를 아름답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간구와 소원을 물질에 담아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또 그 가정들 생업 또한 자녀 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눠주고 또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은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평화로운 고난이 부족한 미국 사회에 살면서 주님, 저희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을
겪지 못하는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귀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